저는 TV 채널권이 하나도 없어요. 또 가능하면 TV를 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녀를 키우는데 그 녀석이 우리가 TV 봤다면 거기에 고정이 될 위험이 있어서 TV는 가능하면 안 봅니다. 근데요, 우연히 PC에서 인터넷에서 봤는데 드라마 제목인데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JTBC에서 주말 드라마로 나와 있더라고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꼭 설교 제목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시대를 계몽하고 시대의 아픔을 위로하고 앞길을 열어주는 이런 예술 작품들은요, 그 예술 작품 뛰어난 고전이나 작품 하나는요, 시대를 관통해서 인생과 역사를 끌고 가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기생충이라든가 시대를 꿰뚫는 그런 힘이 있는 드라마, 영화하지 않습니까? 또 오징어 게임, 세계적인 히트였는데 왜 히트였습니까? 우리 장문석 집사님 부부는 알고 저한테 이 오징어 게임을 말해주었어요. 그게 세계적인 히트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의 모순과 아픔을 꿰고 있으니까. 그것이 아주 대한민국적인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느끼는 아픔이고 모순이기 때문에 그 영화를, 그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새로운 삶에 대한 힘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설교를 준비하면요, 이런 작품들, 뛰어난 작품들에 대해서 뛰어난 작품들이 나오고, 드라마 제목이 뭐라고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러면 질투가 날 정도예요. 저는 질투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성도님들이 와서 식사를 준비하는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성도님들이 식사를 준비해서 온 성도들과 나눕니다. 그 식사를 함께 나눌 때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속으로요, 또 사진도 많이 찍어 올리면서 또 속으로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저 음식 만들어서 먹는 기쁨보다 설교가 누리는 기쁨이 더 크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질투, 지난번에 비빔국수라든가 오늘의 닭 요리인 것 같아요. 제가 기미상공입니다. 맛을 보면서요, 기쁘고 감사하면서 질투를 느껴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냈습니까? 마음의 행로 어떤 곳에서 베델까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수요일 날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거의 은혜를 나누어 봐야겠다 싶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난 자, 속이는 자. 요즘 말로 쉬운 말로 해볼까요? 뒤통수 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렇게 뒤통수를 치면서 자기가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습니다. 형을 속여서, 물론 형 에서가 미련하기도 했지만 형을 속여서 장자권도 차지했고, 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에 대한 축복도 얻었고,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를 받으면서요,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든지 다 승승장구하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형이 참다가 동생 야곱에게 터져가지고 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어머니 리브가는 네가 하란으로 가라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고향 땅에 살지 못해서 도망을 쳐서 하란으로 가는 길과 하란으로 가는 길에 만난 일들이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란으로 도망간다고 하지만 그의 삶의 목표가 하란이라고 했지만 그가 가는 길이 분명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야곱이라는 인간은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는 형 에서는 들에서 사냥도 하고 말 타고 뛰어다니던 사람이었지만요, 야곱은 엄마의 치마폭 아래에서 부엌에서 팥죽거리던 남자입니다. 부엌에서 팥죽거려서 뭐 했다고요? 형 에서를 속여 먹으려고 했던 그런 남자입니다. 들에서 나가서 도전도 해본 적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란을 향하여 가야 하니까 빈들에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한 남자가 야곱입니다. 그래, 그 길을 향하여 간다 하지만 그러면 정처가 없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다, 또 자기 나름대로 꾀를 잘 부린다, 자기 나름대로 간교하게 인생을 살아왔던 삶의 방정식이 하나도 통용되지 아니한 세상을 지금 혼자서 걸어가야 하게 됐던 겁니다. 들판으로 나왔죠. 빈들로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가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해는 지지 않습니까? 해는 저물고 잠을 자야 할 순간이 옵니다. 해 주무르는데 잘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집에 있을 때는 어머니 리버가가 다 해줬겠죠. 또 아버지의 그 그늘 아래에서 별 어려움 없이 살았겠죠. 해는 졌고 그야말로 풍찬노숙, 오늘날에 말하면 노숙자처럼 살아야 하는 형편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려면 여러분과 저는 베개 하나는 가져야 하잖아요. 인간의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 해는 졌고 잠은 자야 되니까 들판에서 자야겠는데, 그래서 베개는 하나 해가지고 돌을 하나 주워서 와서 베개를 삼았다 그랬어요. 돌베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베개의 뜻이 뭡니까? 빈들에서 풍찬노숙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뜻이 돌베개라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그 눈물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착잡했을 거예요. 앞날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다 통용되지 아니하는, 사방이 다 막혀버린 빈들의 광야에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사방이 다 막혀버렸던 겁니다. 거기서 그는 밤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밤을 맞이하고 그 밤을 맞이했을 때 그 야곱은 어땠겠습니까? 그 밤과 그 고난과 내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것을 맞이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하는 이런 식의 기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잠들었을 거예요. 내가 잠자자가 아니라 워낙 피곤하니까 그런 고민하다가 잠들었겠죠. 근데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그 잠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볼까요? 12절, 1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꿈에 봤다 그랬습니다. 꿈에 보기 전에 먼저 꿈속에서 찾아와 준 하나님의 액션이 있었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액션을 봤다. 그리고 이 봤다는 말이 3번씩이나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꿈에 본 적, 또 본 적, 본 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다는 뜻이 뭡니까? 마침내 알고 배우기 시작하고 마침내 깨달았다는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꿈에 본 적, 또 본 적하고 3번씩 얘기합니다. 꿈에 봤다는 거예요.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그 삶의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는 겁니다. 봤는데 뭘 봤다는 겁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대요. 야곱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자기의 지혜로 땅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면은 승승장구하고 이길 수 있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또 실제로 그렇게 이겼던 것 같아요. 다 거머졌던 것 같아요. 형의 장자권, 이 고대 근동의 형의 장자권이라는 일종의 기득권이기도 합니다. 근데 동생이 그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움켜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또 형이 가질 수 있는 장자권을 더 실제로 축복까지도 받아내었고,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이 땅의 방식이 얼마나 무모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 봤다는 것에 들어있고, 또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아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거렸다고 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아, 그렇구나. 내가 비록 땅에서 살지만 내 삶의 방식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와 닿는 방식이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삶의 방식을 내 거로 삼아가지고 살아간 때, 그때라야만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았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깨닫기 시작했다고 해서요, 그것이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고생이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앞으로의 내 삶이 얼마나 가시밭길일까 하고 예감케 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시밭길을 예감케 하고 삶이 얼마나 고단할까 하고 어렴풋이 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건요, 편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숙제도 많아요. 또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귀찮은 것도 많아요.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품어야 할 것도 많아요. 또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시당하는 습관도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것을 다 감내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이 봤다는 이런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하며 살았던 그 삶에 대한 보속,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갚아 나가는 인생이 되겠다는 것이 또 본직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잘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회개해야 돼요. 또 회개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했던 것처럼 내가 잘못했던 어떤 대상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빌 줄 알고, 또 용서를 빌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어떤 액션이 뒤를 따라가 줘야 돼요. 내가 용서를 빌고 잘못하고 회개하고 뉘어지는 순간 구원은 우리의 것이지만은요, 성화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삶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보고 깨달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다가와가지고요, 13절에 보니까 읽어주셨는데, 빨간 글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예,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3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굉장히 조상이 예수 믿었다는 건 좋아요. 그러나 야곱은 압니다. 조상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 현재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가지고요, 20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중요하잖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소중하고 귀해요. 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소중하고 귀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뭐 합니까?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데. 야곱은 이 사람이 총명하고 빨랐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부모들과 조부모님들은 다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들인 것 분명합니다. 집사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내 자녀의 아버지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아버지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내 자녀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내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자녀가 성숙해서 자라가는 모습을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그 녀석이 자라가는 과정이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녀석 때문에 기쁨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쁨이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야곱이 어쩌면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우리 엄마 리브가의 기도가 야곱에 응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준이가요, 저기 제일 뒤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전에 비하면은요, 이게 뭐 상전벽해입니다. 잘하고,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뭐 그런 TV 그것도 있는데, 얼마나 성숙하고 어젓해져 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리고 채은이는 자기 친구 전도에 와서 지금, 니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지루할 거야. 당연히 지루하지. 이거 그래도 앉아만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야. 니들 지루할. 근데 지루하지 않으니까 예은이가 저를 보고 막 눈이 초롱초롱해. 예은이 말고 은혜가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은혜라고 불러줬더니 이름 불러주는 거 좋아요. 은혜라고 불러줬더니 하얀 이 치아가 보이면서 웃고 있어요. 이름 불러줬더니. 예.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대해서 이름을 불러준 것과 같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룻밤 동안에 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바뀌어가고 혼돈도 있고 혼란도 있었지만 얼마나 많이 흘러갔는지 모릅니다. 나윤이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의 행로라고 했는데 아주 옛날에 아주 고전에 속하는 영화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행로, 야곱의 마음의 행로. 두려움과 불안과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과 회개와 아쉬움, 또 그리고 내가 빈들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긴 하고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개역 개정에는 한 곳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번역들에서는 어떤 곳이라고 a certain place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곳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곳, 어떻게 말로 특정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떠돌다가 킥하고 쓰러져서 누운 곳이 어떤 곳이에요. 근데 어떤 곳에서 킥하고 쓰러져 누웠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는 보았고 그래서 그곳이 어떤 한 곳 이름을 특정할 수 없는 떠도는 어떠한 한 곳이 아니라 그곳이 그에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내리는 걸 보았던 특별한 하나님의 집으로 변하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곳이 하나님의 집 벳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의 마음의 행로는 어땠겠습니까? 내가 비록 지금 빈들에서 캣이라는 용어를 쓸까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다가요 고생하다가 밤에 잠들잖아요. 그럼 캣하고 잠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의 모든 수고를 다 내려놓는 것 같고 조금 쉴 수 있는 게 캣하고 잠드는 곳에 있어요. 야곱도 잠들 때는 모든 시름을 내려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잠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삶을 다시 성찰하고 그 마음이 두렵고 힘들고 그랬지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며 내 삶을 되돌아보며 속죄할 것은 속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던 그예요.
그리고 그 어떤 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많은 것이 내려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욕심 부리면은 그때부터는 힘들어집니다. 많은 걸 내려놓고 그 삶을 하나님께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로부터 100여 년 지나가지고요, 삶을 여러 가지 행로, 고단함 겪고 그러다가 마침내 애굽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떠돌다가 애굽까지 흘러 들어가요. 그 삶의 그 과정을 보면요, 뭐 파란만장한 서사시예요. 그 인생 파란만장해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 삶의 갈등과 충돌, 그것을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날이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이런 거란다. 그러면서 그 인생의 틈입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거란다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파라오와 만났을 적에 그 파라오가 야곱 보고 질문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47장 9절인데요. 세번역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말이 여러분들 걸립니까? 아닙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행로, 내 인생의 행로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 고백 때문에요, 야곱이란 인물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랬던 생각들이 바뀝니다. 나도 야곱 아니었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의 손길 때문에 내 지금까지 130여 년의 세월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되돌이켜보면 감사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며 나에게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며 또 세상을 품을 줄도 알고 나만의 욕심이 아니라, 나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